이제 그 마태복음 그 한 가운데 왔지요. 예.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한 가운데인데 이제 여기서 갈릴리 사역의 일부를 마치고 24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활동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일부의 마무리 같은 느낌을 받는데, 지난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거나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하면서 배척하거나 이 두 부류의 극단적인 예들이 12절에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와 배척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12장인데, 13장에서는 이 받아들이는 자와 배척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도 나게 하고, 또 그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로서 잘 기억하기도 하고 요점 정리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비유로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줘도 퀘션 마크로밖에 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이해가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13장을 참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서 또 가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장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13장을 잘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제 교회 생활이죠. 예수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을 갖다가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진일보할 수 있는 매우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13장이 사실은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도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 쉽게 읽혀지기도 한데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 어떤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성도님들은 아주 그냥 익숙해져 있는 본문,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약간 잘못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깨닫고 나면, 알고 나면은 이게 그냥 쉽게 볼 본문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실 이게 뭐랄까 감추인 비유처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어왔을 수도 있다라고 한번 자문해 볼 만한 그런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러면 우리가 13장 본문이 참 길어서 짧은 40분, 30분 내에 어느 정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인들이단 말이죠.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인들이 AD 50년대에 살아가던 유대인 공동체다. 그런데 그 50년을 살아가는 유대인 공동체의 입장이 되어서 읽어봐야 되는 본문이 13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13장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 나머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 입장에서 읽어보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죠. 이게 배경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배경 그림이 달라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버리니까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뭐랄까 이상한 그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그림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또 이상한 그림이 이상한 그림대로 남겨둬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AD 50년대에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 공동체의 입장에서 읽어봐야 된다.
그게 또 어떤 건 약간 또 반복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그냥 그렇다는 거 말고 넘어가 봅시다. 자, 1절에서 9절까지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제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린다. 좋죠.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는 그 씨를 뿌리는 거는 이제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마음밭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어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씨를 뿌려요. 뿌릴 때에 어떻게 뿌리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하는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길을 돌이키라는 거죠. 가고 있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지표를 바꾸라는 얘기죠. 인생의 삶의 지표를 바꿔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라 하는 이 교훈이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불신지옥, 예수 천당, 막 한 요런 이제 8음절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서는 복음의 씨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파가 있다고 그랬죠. 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또 에세네파도 있고 또 예수 공동체도 있는데 그 각 공동체마다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어요. 그 지향점이 우리는 그냥 우리 한국인들은 지향점이 뭐냐 하면은 뭐 그거예요. 9988에 99세 때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가 삶의 지표예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데 예수님 AD 50년 예루살렘에서는 삶의 지표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에 대한 지표에 따라서 당이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고 해서 에세네파가 나뉘고 바리새파가 나뉘고 사두개파가 나뉘고 열심당이 나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로마에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사람, 에세네파 그런 게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삶의 지향점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오너라. 그런 어떤 삶의 지향점이 그게 아니라 회개해라. 그게 틀렸다. 너희들의 마음속 중심을 바라봐라. 그걸 뭐 때문에 그렇게 삶의 지향점을 잡았는지. 이런 식의 이제 그 말씀으로 들려온단 말이죠. 그럴 때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하는 거는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율법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 그것이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요거는 조금 우리들도 이해하기는 조금 쉬워요. 뒤에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 10절부터는 이제 천국의 비밀을 해가지고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설명이 이제 쭉 오고 23절까지. 네. 그건 뭐 읽어보면은 대충 설명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쉬워요. 네. 그렇게 넘어가고, 자 24절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또 올라가요.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24절부터는 설명이,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좀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설명이 쉽지 않아 가지고.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했는데,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기 38절 한번 봅시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은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38절에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다. 그죠? 좋은 씨가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비유가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좀 버벅거리는데 좀 용서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 좋은 제 밭, 이거 밭은 세상이요.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세상인데 씨를 뿌리는 사람, 천국의 아들들이 자기 것으로 이야기해요. 자기 밭에 뿌리는데 자기 밭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자기 것이냐? 우리 그냥 우리 개념은 이래요. 세상이라 하면은 악한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을 연상해요. 그러니까 그 공중 권세 잡은 사람, 공중이라는 게 이제 공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의 권리를 마귀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세상이라 하는 개념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세상이라 하는 것은 예수 공동체에서 느꼈을 때 예루살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세상. 이 유대교 세상에서 좋은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라지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헤롯 당이나 뭐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뭐 도둑놈들, 그냥 뭐 강도들, 뭐 사기꾼들, 그냥 돈의 물욕이 그냥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냥 수준노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세상 사람들을 연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원래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악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오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 밭에 뿌리다는 제 밭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소유에 그렇지만은 오염된 것에 거기에 이제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아까 거기에 가라지도 뿌렸다. 예루살렘 시의 가라지, 엉뚱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이비가 이제 사비 말도 뿌려졌다, 이 얘기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심판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쏟아내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싹 그냥 심판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가라지를 뽑는다는 건 그 얘기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다. 추수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죠. 현재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계획이기도 하죠. 이게 그런 이제 앞으로의 전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는 한 가지 그림으로. 자, 근데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해석이 37절부터 나오죠. 43절까지 그렇게 보고 이제 하는데, 이제 가라지를 불을 사는 것은 세상 끝이다. 세상 끝에는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또 이렇게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이 그 나라 하는 것이 조금 특이하죠, 그죠? 보통은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븐으로 나오죠. 그 영어 성경에는 그 헤븐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나라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저도 뭐 우리나라 성경을 폄훼하기 좀 싫은데 그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가 아니고 그 3인칭 복수입니다. 그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하나님의 안 쓰고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가끔은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다가 가끔은 그의 나라, 주기도문에는 당신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같고. 그럼 그의 나라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낸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합격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그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학교처럼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다 말이죠.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상의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마지막에 가서 솎아낼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나라 하는 이것이 저는 이제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41절에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교회라고 해석을 했을 때에 교회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마지막에 솎아낼 것이다 라고 해석했을 때에 이것이 38절 같은 세상이요 하는 것과 또 충돌하게 됩니다. 이게 해석하려고 할 때는 머리가 찌끈찌끈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세상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지향하긴 하는데 방법론에서 틀려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게 이제 그러한 그것이 세상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 38절에 나오는 같은 세상이요 할 때 이 세상을 우리 한국 사회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지는 예수님 아니라도 좋아요.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기가 생각에 민주투사 열사처럼 막 그냥 막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향해서 불태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착한 놈, 악한 놈을 골라낼 것이다. 제가 좀 폭넓게 설명했습니다만, 좁게 설명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의 나라, 즉 교회 안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라지를 없앤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AD 50년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이 세상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에 바로 교회 안에서 불법을 이제 골라낸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설명하기가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상황이 조금 뭐랄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때 당시와 우리와의 그 개념 차이가, 배경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41절에 그의 나라에서 하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장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해석한 것이 일리가 있다 없다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4절부터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개념에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온통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의 자녀들이 겨우 이제 막 삐집고 태어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24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뭐냐 하면은 좋은 밭에 가라지가 톡 던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 좀 반대죠. 그거 왜 그렇게 되냐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개념들을 제가 설명한 것을 통해서 이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착한 놈만 잔뜩 있는데 나쁜 놈이 한 놈은 툭툭 들어오는 게 그게 24절에서의 배경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하면은 온통 나쁜 놈들이 있는 데서 착한 놈이 한두 놈씩 이제 회개하는 놈인데 한두 놈이 생기다. 이렇게 이제 개념 생각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배경 그림의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저 뒤에도 나오면 되지만은 나더러 주여 주여 저 앞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산산수훈의 끝부분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43절에 보면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에 있다고 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교훈이죠.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마지막에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가라지 쭉정이 같은 사람이냐? 한번 스스로 반성해보고 자문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비유에서 이제 적용점이 되겠죠. 나는 가라지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알고 기약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 위안을 삼으면은 안 된다 말이죠. 혹시나 나는 가라지가 아닐까 하면서 늘 회개하는 자세를 지향하는 것, 이제 그 회개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구원에 확신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교만에 빠져 있다 해야 되나. 뭔가 좀 잘못된 어떤 그 삶이 좀 많이 보여요. 뭐 대충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말은 다 했는데 뒤에 가면 또 지금 겨우 반밖에 안 했네요. 44절부터는 이제 감추인 보화가 나오고 거물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비유와 같이 보면은 좋다 이거죠. 일단 47절 한번 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은 그러니까 물고기를 모으잖아요. 거물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뭐죠? 하나님 나라에, 그의 나라에 들어온 물고기다 말이죠. 거물은 이제 거물이 교회라고 봐도 되고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48절에 보면 거물 안에서 또 곤란해요. 뭐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거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합당한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또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골라내버린단 말이죠. 49절에 세상 끝 종말에는 이러하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말이죠. 그럼 나는 건물 안에 있는데요, 주일날마다 맨날 예배 드렸는데요, 저기 7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줬는데요, 그거 다 쓸데없고, 그런 그보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 그럼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또 설명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알아서 새겨 들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비유에서는 그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수납을 한다고 해서 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 최후적으로 판단이 되고 구분이 되더라. 지금 미리 넘겨짓지 마라 하는 것이 13장의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는 따른다고 하죠.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 또 좋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대놓고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옥이 좋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열심당도 그렇고 SNF도 그렇고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수납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곤란해진다. 그거를 이게 천국의 비밀로서 이제 좀 하면 되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딱 외향적으로 딱 구분이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31절 계자시 비유, 33절 누룩 비유에서 나오죠. 천국의 비유. 천국이 겉으로 들으면 확 그냥 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인상 깊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천국은 이제 우리의 가운데,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딱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이제 대충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제가 얘기한 것에 뭐좀 공감이면 공감 아니면 또 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반론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하나의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사이에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가 이제 어떤 거는 많이 결실을 맺고 어떤 거는 적게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의 해석이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씨는 떨어졌어요. 씨는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마음밭이 별로 안 좋아서 하고 뭐 완악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10절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22절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21절에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막혔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IQ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못하는 거, 그러니까 처세술이죠. 저는 처세술을 이야기하는데 환난의 박해가 일어날 때 이 환난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짠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는 것이 그 재물의 유혹에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